작년도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약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그 이후인 2023년 그 사이에 개인의 경건 시간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 49분에서 64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 22분에서 24분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비율 21%에서 31%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신앙적인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말씀과 기도, 큐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신 시간들을 쭉 보면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셨나요? 기도가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에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24분이 작년 2,000명의 개신교인 평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균보다 덜 하십니까? 이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를 하십니까? 또 큐티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보면서 2,000명의 무작위 개신교도들에게 이 기도 시간이 24분이 평균으로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적을 줄로 알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하는 거 1분씩 해서 3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저녁에 잠자면서 5분씩 해서 한 총 1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24분, 많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를 하든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18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무시해버린대요. 정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자주 갑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공의와 부정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원한을 사거나 그런 부주의한 일을 당한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일이 만무하지요. 그리고 과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역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과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번거롭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을 결국 풀어주게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하물며, 여기도 하물며가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요청한다면 그가 그것을 들어줄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반전과도 같은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터인데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두 다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이나 8절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구하나 찾으나 문 두드리는 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보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곧 기도에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거대한 일일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좀 허황된 것 같아서 기도를 그치게 됩니다. 아니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작은 일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해버리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일이어서 내 힘에 닿지 못하거나 너무 작은 일이어서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기도 없이 그 일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단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성취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은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오늘 본문인데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좋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사람들도 너희도 너희가 비록 악하다라고 하여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준다고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빵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있느냐? 떡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나 봐요. 돌도 좀 동그라니까 정확히 떡을 준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간 장어 같기도 하고 메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뱀처럼 이렇게 다니기도 한다고 해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떡 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비슷한 거 쥐어줬는데 이게 돌덩어리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꼭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무거나 귀찮아서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비슷한 거를 줘버리는, 이 뱀을 줘버리고 이러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곧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존재, 그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좋은 것, 이것은 영어 성경책 있는 분은 보시면 기프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수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예요. 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고 좋은 것 여러 가지.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의 성령은 성령님이 없는 자가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마치 오순절 사건이나 성령 내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복수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들에 있는 풀들은, 또 아궁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세속적인 어떤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라. 너희의 더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러한 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알아서 채워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좋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것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들과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기도 하지만 구하여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할 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신적인 단순히 정욕적인 목표를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단 거를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아무리 구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는 심지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쉬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8장에서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했던 여인의 그 비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그나마 좀 들어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품은 여기다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동물들 훈련시키듯이 해봐 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목회를 했었던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평생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못 받고 죽은 기도 제목도 있는데 죽은 이후에 기도 응답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좋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 사실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상태와 나의 필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해야 되는 그 생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마치 안개와도 같아서 그것을 흐리게 보이게 하고, 마치 렌즈와도 같아서 그것을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단순히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시작.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점점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수정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이 4가지가 다 됐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기도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을 받고 찾은 것을 찾아내고 두드렸더니 열렸다라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때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앞에 찾지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정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 앞에 확증하며 나아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를 맺었건 열매를 맺지 않았건과 상관없이 이 모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고 일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없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결핍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돈하며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핍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덧 그 모든 기도의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가까이 다가온 것은 정작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고 더 확인이 되며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이 결핍이 어찌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 기도의 제목 없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기독해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있는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를 누리시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